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라고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고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알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로 저주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삶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오심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죠.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이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이 여인의 반응은 오늘 어떤가 가만히 보니까 11절에 어떻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이 영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신 영적인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 여인은 여전히 그 영적인 하늘의 복을 보지 못하고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이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인의 대답을 보면 이 여인의 모습과 여인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대답이고 내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 이 여인은 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런 대답밖에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저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모습이다. 정답입니다. 그게 딱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늘의 것들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로 자꾸 뭔가를 붙잡으려 하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에 감사하다고 당신의 은혜를 찬송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육적인 문제들이 딱 닥쳐오면은 그 육의 문제에 매달려서 언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느냐,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 육적인 문제 해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있다. 여인과 우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사실 그 예수를 만난 자체가 뭐예요? 이미 놀라운 은혜 앞에 있는 거고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 자체가 뭐예요? 하늘의 놀라운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복이 이미 이 여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서 여전히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적인 문제 앞에 묶여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 꼭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어요.
이 우물은 깊어요. 여기서 주여 쓴 것은 그냥 존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주로 알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여는 그냥 존칭입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먼 죄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상태죠. 그러기에 다른 진정한 복을 생수를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래서 여전히 모른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얻으려 하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에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 생수를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 하심에도 이 여인은 그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그 육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에 묶여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자는 그 말씀의 일하심, 그 구원에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 지킴, 예배, 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해야 우리 생명이 연장이 된다. 우리가 마련해야 할 도구를 잘 준비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갈라디아 주의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풍겨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것으로 완성시키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노력을 보고 나를 보고 있는 그런 나라는 유관에 묶여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생수는 누구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예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녀는 그래서 물기를 그릇 도 없고 이 우물이 깊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우물이 깊어서 이 우물을 갖다가 잘 떠야 되는데 그 그릇도 없고 깊은 우물을 어떻게 기울 것인가. 문제는 그런데 물기를 그릇만 있으면 그 깊은 우물을 갖다가 내려보낼 그럴 어떤 그릇만 있으면 충분히 기를 수 있다 여기 생각하는 것이 또 문제죠. 사실 이 영적 우물의 깊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깊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우물의 깊이는 어떤 그릇도 어떤 인간의 손도 닿을 수 없이 깊은 것이 영적 우물의 깊이에요. 그런데 신이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도구만 만들면 물을 기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갖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죠. 평생 더 깊이 내려보낼 도구만 만드는 자들,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말씀에 좀 더 순종을 더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키고 더 지키면 생수를 얻겠지 착각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작 보아야 할 생수 대신 예수를 보지는 못하고 그 도구만 열심히 만드는 나를 보고 있는 자들이다. 그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우물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못 지키든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뿐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인간의 그 육의 행함은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갇힌 인간은 그저 어둠이에요.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빛이신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생수예요. 그러기에 그 생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참 생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수. 그녀는 예수라는 은혜의 생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눈이 닫혀 있어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냐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매 순간 생수 되신 말씀을 앞에 두고도 그 말씀으로 생수 되신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까? 기적을 쫓고 환상을 쫓고 말씀을 자신이 행하고 말씀을 자신이 지켜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생수를 부어주시고 계심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들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라는 생수를 이미 부어주시게 하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육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짜 이 말씀, 진짜 목적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은 이 세상 것들이냐.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말씀 대신 생수 대신 그 은혜 앞에 있음에도 우리는 다른 데서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나 이 여인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서 생수, 토, 휘도르토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이걸 갖다 직역하면 흐르는 물이다 할 수 있어요.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 여러분, 물이 고여있으면 썩죠. 근데 흐르면은 썩지 않잖아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이 생수 흐르는 물을 무엇에 비교하셨냐면은 바람에 비교하셨어요. 바람. 바람은 고여있지 않은 공기죠.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통해야 곰팡이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듯 이 여인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머리가 좁고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는 자나 이 여인같이 무능력해 보이고 저주받아 보이는 자나 그 누구도 인간은 그 하늘의 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놀라운 생수, 그 흐르는 물 대신 생명의 물 대신 그 물을 마시게 돼 그런 여러분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다시 그녀가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인이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당신은 야곱이 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인가요? 그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먼저 야곱의 우물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마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말씀,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특징이 뭐냐?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뭐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 그런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은 몇 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야곱 이 둘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곧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이 두 언약이 굉장히 이들에게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야곱이 파놓은 우물을 아주 상징적으로 생각했죠. 이것을 갖다 생명을 주신 어떤 약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는 야곱에게 주신 그 구약, 그 약속, 그 옛 약속, 이게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어떤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야곱 간의 그 체결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그런 사실을 아는 여인은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야곱이 우리에게 준 그 생명보다 더 큰 뭔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야곱보다 훨씬 더 큰 분인가요?
답은 뭐죠? 더 큰 분이죠. 당연히 더 큰 분이죠. 왜? 바로 예수께서 누굴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창조하셨고 야곱도 창조하셨고 온 세상 것들을 다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약속이 지금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옛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그리고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언약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뭐의 그림자라 그랬죠?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그죠? 모델하우스.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신약의 본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신약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약은 보지 못하고 구약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 거기서 근데 후손이라는, 자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신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도 이 야곱의 언약, 그 야곱이 준 우물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그 약속에 이들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특히나 이 모세 오경만을 갖다 따랐습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데 율법을 지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챙기려 하는 죄된 모습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을 받은 것 자체가 의였어요. 선민. 우리는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겼던 거죠. 그러기에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으로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100%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진다 생각했던 거죠. 이 내용이 바로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여인은 자신들이 야곱을 통해 받게 된 그 우물을 스스로 힘으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생명을 연장한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 우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우물을 통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보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그들의 생명으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죽은 것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그 우물에 오셔서 이것이 너희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참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그 우물과 같은 뭐예요? 안식일, 율법, 성전, 절기 이 모든 것 이건 다 뭐예요? 고요히 있어서 이제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다 깨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부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죄로 눈이 어두워져 생수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뭔데 야곱보다 더 큰 언약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당신은 결코 야곱보다 더 클 수 없다,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크다는 헬라어 메이로는 메가스의 비교급으로 더
더 큰이라는 뜻이지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 단어는 위대한, 탁월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야곱을 통해 받은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더 좋은 것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 지켜서 하늘나라 갈 거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 유대인들이었고 우린 지금도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 진정 야곱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표적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안에서 표적들이 몇 가지 표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이 예? 몇 개죠? 7개죠? 그렇죠?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표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는 게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7개의 표적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표적들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표적, 그 다음에 오해, 그 다음에 강해,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거 맞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표적, 예수께서 표적을 딱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오해들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 오해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시잖아요. 그걸 강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들은 다 표적, 오해, 강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표적을 오해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표적이에요? 이게 어떤 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오해한 그 예로 인물들로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가요? 질문이 어려워요. 어떤 표적인가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핀 표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살핀 표적이 뭐죠? 하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거 하나 살폈잖아요. 그럼 정답은 그거죠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갖다가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이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죠? 지금 그거에 대한 오해가 바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오해 둘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표적의 의미, 메시지가 뭡니까? 율법과 은혜의 대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오게 될 진정한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생각나시죠? 죄로 신이 된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 천국을 스스로 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도 영광을 챙기고 왕이 되고 분 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핍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천국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데 표적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말씀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가나의 표적을 오해하고 있는 인간의 대표로 등장시켜서 그 오해를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강해로 나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오해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이 야곱의 이 우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 있나요? 네?
뭐라고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까지 전달이 안 돼요. 크게 말씀해 이왕 대답하시는 거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여인이 오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서 그 사건 안에서 어떤 거였죠? 네? 네? 그렇죠. 정결 예식을 위한 6개의 물 항아리.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야곱의 우물과 같은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6개의 동아리, 6이라는 숫자의 불완전수, 이건 뭐예요? 율법을 뜻하는 거죠. 이들은 이 예식 모든 곳에서 자기 자신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깨끗이 해야만 됐었어요. 그래야 이 잔치가 성립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6개 어마어마한 큰 돌 항아리 6개를 넣고 이것을 다 씻고 잘 씻고 들어갔어야 돼요. 이걸 씻지 않으면 참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를 깨끗이 해서 천국 잔치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 의미가 이게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6이라는 숫자를 써서 무의미하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그 천국 잔치에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곳에 예수께서 가셔서 그 물을 갖다 딱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진정한 천국 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이 바로 이 여인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길러서 생명을 연장시키려 하는,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율법, 그 정결 예식에 필요한 6개의 도울 항아리와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강해로. 아니야, 진짜 생명은 생수 대신 나로부터 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느냐? 하고 지금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성전, 안식일, 제사, 절기, 구약 모든 율법의 말씀이 모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보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지키든 못 지키든 너희는 이건 상관없이 다 죽어야 돼. 이것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으므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음을 알게 해주시려 주신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도구들이 죄된 인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쌓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은 그 우상을 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라는 그 우상을 해체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뻥 뚫린 인간의 마음을 인간들은 내 행위로, 종교로, 율법 지킴으로, 어떤 선한 것으로, 무엇으로든 채우려 들어요. 쾌락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것으로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여인 스스로 채우려 했던 그 나라는 죄된 우상성을 이 여인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멸망할 것으로 지금 삭제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목마를 수밖에 없음을 겪게 해주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께서 찾아가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그렇게 목말라 해서 그 목을 갖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여정들,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남편을 5이나 뒀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무엇으로든 채우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품 백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명품 가방, 똑같은 말이구나.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지식, 또 아니면 명예, 권력, 쾌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간 나의 만족을 갖다가 구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그럼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이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러분 안에는 걱정이 생기죠.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죄로 뻥 뚫린 인간들의 그 갈증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물들, 가장 거룩해 보이는 물이 종교의 물이에요. 이 기독교. 지식, 물질, 권력, 도덕, 윤리, 선행 체계, 각종 교육, 지식 체계,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말씀 지킴, 율법 지킴, 어떤 종교 행위들, 기도, 금식, 예배, 봉사, 섬김. 여러분, 이런 물들을 아무리 여러분이 마시고 마셔도 결국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얼만큼 말씀을 지켜야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얼만큼 말씀을 지켜야 진정 평안이 여러분에게 올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마름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예배를 드리면, 얼만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 정말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물들을 마셔도 계속 목말라 언젠간 죽어야 될 자들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의 이 목마르려니와란 단어, 헬라어 딥세세이는 딥사우의 3인칭 단수 능동태 미래형인데 그가 목마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같은 데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서 목마르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목마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있는 목마름은 두 가지다. 이미 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다 목마른 상태 안에 있게 돼요. 다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 목마름이 무언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목마름에서 해결하고자 내가 그 스스로 그 해결을 갖다 이룰 수 없음을 또 알게 돼요. 그 은혜에 이끌린 가운데 예수라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그 목마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목마름. 하지만 그 목마름을 도구로 쓰셔서 진정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예수 앞에 가게 하는 그 목마름.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목마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목말라요. 인간들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말라하다 멸망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 목마름 가운데 진정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목마름이 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라는 진정한 생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어떤 것을 한다 해도 여러분은 결국 예수라는 생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계속 그러다 목말라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정 예수란 생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러 오늘도 이 여인 만나신 거예요. 너가 목말라는 그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게 되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 아닙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죄로 인한 인간의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너네가 목말라야 되고 목마름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 주셨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그 목마름을 자신의 인간 노력을 해결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음을 통감하였던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을 다 험하신다 해도 인간들은 결국 공허라는 멸망이라는 그곳에 헛된 것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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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나 진정 그 목마름을 통해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자들이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영생하던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선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바로 구원의 물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물, 은혜의 물, 성령이라는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신다는 것은, 그것을 삼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부에 살핀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 이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상태.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 안에서 있게 된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다고요. 야곱의 우물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 내가 길러야 되고 가서 그 물길로 우물을 그걸 갖다 깊이 있는 걸 들여보내갖고 꺼내야 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뭐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오늘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제는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서 마시는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의 하도록은 에이스란 헬라어가 있었어요. 영생을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위한 물이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계속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겠어요. 이건 참 생명, 진짜 생명, 다른 말로 예수 안의 생명.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 할 때 솟아나는 할로메누라는 헬라어는 할로마의 수동태 디퍼넌트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한 번만 딱 솟아났다 끝나는, 이건 고여있는 물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생수, 이 영생하는 물을 계속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면 이제 그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 가운데, 더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위에서 그 은혜로 계속 솟아나게 하시겠다. 바로 우리가 영생의 그 영원한 참 생명의 복인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서 샘물이 되리라의 헬라어 기노마이는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존재케 되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신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힘간으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게 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율법 아래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목말라 했던 그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새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가 된 자들, 그 예수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서 그 해갈의 자리에 분명히 있게 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말라 하는 거 맞아요. 목말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떠나시면 항상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병 걸릴까봐 걱정되고, 사고 날까봐 걱정되고,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되고, 먹고 살 것이 없어질까봐 걱정되고, 항상 걱정 근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할렐루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목마름들을 다 도구로 쓰셔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른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은혜가 계속간에 생수가 넘쳐서 여러분 육을 가진 이상 계속 목말라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목말라는 항상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가실 거예요. 계속 흘러가실 거니까. 그 생수는 이제는 고요있는 그런 썩은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마름은 매 순간 채워가시면서
나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 맞네요 주님. 그런데 그런 나를 매 순간 은혜로 생수로 채워가시고 이제 언젠가 내 육이 없어지는 그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목마름의 해가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은혜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삶 없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그렇게 수고하시잖아요. 네? 교회 와서도 그냥 제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평생을 교회 다녔거든요.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일요일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일요일이 교회 가서 제일 힘들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한대. 과연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 도대체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생수를 보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배부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목이 채워질 줄 아는 거예요. 해갈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정한 생수 대신 예수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율법, 종교행위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이 오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오직 예수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나라는 그 죄가 삭제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의존케 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실 때 주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역사, 주님께 우리 시선이 더욱더 고정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가셨고 달리셨고 죽으셨고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